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잖아요. 우리 내일이면은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참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날을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참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와 같은 죄인을 값없이 참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주님 안에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형통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형통. 자,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학업을 하면 학업이 잘 되고, 연애를 하면 연애도 잘 되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 히스기야 왕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나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길을 가야 되겠다. 금년까지 아직 못 갔다면은 새해에는 정말 히스기야 왕과 같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뭔가 좀 기대를 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바로 왕의 그 보디발 그 바로 왕을 그러니까 바로 왕을 친위하는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이 머슴살이 했지만 형통한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형통한 길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창세기 39장 그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자. 그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자,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막 죄를 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다윗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쫓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나왔다. 정직한 길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이 뭡니까? 정직. 정직. 바를 정자에 바를 직자를 쓰잖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고든 길을 가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정직하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 정직하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준이 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성도에게 있어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양심. 자,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상급이 쌓이지만 이 도덕적인 양심은 쌓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말씀에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또 양심적으로 바로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정직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고든 길을 가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선한 양심을 써라.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소리 들을 수 있고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또 양심에 막 비판받고 가책을 받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사람이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 먼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애를 썼냐면은 그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노뱀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다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이 우상들, 이런 것들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기 노뱀. 노뱀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 노뱀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뱀을 세워서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다 날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노뱀을 만든 게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우상처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야. 얼마나 오래도록 그 사람들은 그러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상들을 스스로 섬기고 있었는지, 아, 그 모든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노뱀을 깨뜨리고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느후수단. 자,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노조각이야. 노조각. 이렇게 말해. 노조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돌멩이고 나무떼기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우상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보여지는 우상이든지 보여지지 않는 우상들, 이런 것을 철저히 깨뜨려 버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맡겨버리면 돼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다 맡겨버릴까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집 나간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집을 나갔어요. 자, 그럼 그 집 나간 자식 하나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딱 기도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식 돌아와요? 물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 아이가 나갔더니만 너무 힘든 거야. 나 죽겠다 해서 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식을 찾고 싶으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또 이렇게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몇 시에 나갔는데 옷은 뭐 타이는 무슨 검은 거에 허연 거 입고 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뭐 금반지도 하나 끼고, 그리고 나갔다 키는 한 1m 70 정도 되고,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이제 그 자식이 나가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형통한 길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딱 맡기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저 잘 된 거 그저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죠. 잘 돼도 하나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 은혜요.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면은 꽃감을 창고에다 달아놓고서 하나씩 말려서 쪼물락쪼물락 돌려가면서 만지다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하나 빼먹잖아요. 꽃감 맛있어요, 맛없어요? 저는 꽃감 참 좋아합니다. 꽃감 계속 하나씩 빼먹다 보면은 변비도 걸리고 화장실 가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더라고요. 가끔 쓴 것도 먹어야 된대요. 쓴 거. 제가 왜 쓴 것도 먹어야 되냐면은, 제가 성산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신방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이 있었는데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짜장면 집을 갔어요.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서 혼났다고.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입맛이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누가 쓴바기를 갖다 줘가지고 쓴바기 먹고 입맛이 돌아왔다고. 쓴바기가 뭔지 알아요? 그 쓴바기 쓰거든요. 그 쓴 것을 먹고서 입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쓴 것도 때로는 약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도 여시지만 고난의 길도 여세요. 우리를 이렇게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 받아도 감사하시고 안 좋은 거 받아도 다 날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감사 생활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그 마지막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연합.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연합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은 떨어지면 죽는 거다. 붙어 있는 게 연합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합하여 계명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연합하여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연합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 거는 남의 자식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한 20층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20층에서 이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밑에서보다 막 불이 막 올라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막 하고 있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막 그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온 거예요. 20층까지 올라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려주고, 그 소방차 아저씨는 못 나오고, 누군가 더 있나 뭐 찾아보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소방관 아저씨가 그 애에게 내려올 때는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서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려보냈다 합시다. 근데 그 소방서는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소방서의 말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못 잊을 수가 없죠.
자기 대신 죽었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 말씀도 잘 들을 거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새겨서 그 말씀을 또 순종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합된 거고.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길 가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연합이 깨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연합돼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갔을까? 되돌아보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좀 더 연합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꼭 형통한 길 아니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것이 형통한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